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순서 빼먹은 거 없죠, 목사님? 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러 올라왔다가 헌금기도 빼먹고 또 뭐 광고도 빼먹고 하도 그래서 오늘은 지금 긴장해서 앞에다가 해야 될 거 쫙 써놓고 우선 그것부터 하고 인사를 드립니다. 5월 첫 주에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믿음의 우리 형제자매들을 만나서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눌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처음 설교하러 왔던 처음 설교하러 와서 말씀을 전했던 그때를 기억하게 됐습니다. 2016년 5월 15일에 제가 한국부에서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본문이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 되리라 라는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 메시아,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벌써 7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때 했던 설교, 처음 우리 교회 와서 설교했던 그 마음, 지금도 그 마음에 대한 변화가 없습니다. 그때 했던 설교는 내 마음 가운데 있었던 가장 중요한 내용. 이 말씀은 어느 곳에 가든지 선포해야 하는 말씀, 가장 먼저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있었던 중요한 점,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지난 7년 동안 그 메시지를 강조하며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설교할 때 어려운 부분은 자칫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만 우리의 행위와 연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 영혼 구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 전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전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할 일이라고 하는 우리의 과제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얼마나 그 일을 성취했나라고 하는 성과를 따지게 되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유를 주는 것인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어야 하는데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라고 하는 것은 과제가 되고 행동해야 될 목표가 되고 우리의 일거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자꾸만 우리의 부담이 되고 사역이 되고 행위가 되고 판단 기준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성경 전체 중심 주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예언으로 그분을 가리키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분이 다시 오신다.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이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날을 성경은 종말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날을 심판의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동시에 그날을 잔치의 날이라고 천국 잔치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왜 그토록 강조하고 있을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일까?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단순히 예수라고 하는 인물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는 성경 전체의 중심을 찾는다면 한 가지, 한 곳에서도 빠지지 않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는 맥을 잡는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창세기에서 볼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기쁘다, 매우 기뻐하셨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하지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 스스로가 왕노릇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으면서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숨어버린 아담을 향해서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던, 불순종했던 인간이 다시 스스로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하나님의 마음. 이집트에서 400여 년간 노예 생활하느라 신음하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신음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하나님의 마음. 노예 생활을 벗어나게 해주었지만, 자유자가 되게 해주었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들 때문에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족하고 불순종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이 약속하셨던 땅 가나안으로 인도했지만 그곳에서 그토록 금지했던 가나안의 우상 숭배에 빠져서 타락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두려워 떨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얼마 되지 않는 가나안의 족속들 때문에 숨고 무서워하고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한심한 모습으로 전락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조금만 평안해지면 자기 멋대로 살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타락해 있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환난을 당하면,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며 도와달라고 울부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는 다른 우상을 섬기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그 길에서 돌아서라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그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이고 마침내 멸망과 심판을 향해서 내달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스스로 세우시고 내 백성이라고 일컬었던 이스라엘을 세상 나라의 손을 통해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나라 이름 포로 신세로 끌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죽임당한 순교자들의 피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까지,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비유가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쉽게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를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탕자의 이야기, 탕자의 비유. 그래서 우리의 포커스는 집 나간 아들의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간 사건에 중심을 두고, 그가 타락했던 사건에 중심을 두고, 그가 망했던 것, 아버지를 떠나니까 이렇게 망하더라,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집 나가면
고생이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비참한 최후를 봐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무리 비참해져도 주님께 돌아오면 용서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24절에서 끝난다면 그 이야기는 집 나간 아들의 이야기 혹은 탕자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제부터 진짜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24절이 끝난 이후부터 예수님의 비유에 진짜가 시작이 됩니다. 더 비중을 가지고 있는 내용은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25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집 나간 아들에 대한, 집 나갔던 동생에 대한 아버지의 환영, 그리고 그 아버지의 환영에 대한 맏아들의, 큰아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집을 나가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떠나 있었던 큰 아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큰 아들도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집 나간 작은 아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집 나간 작은 아들은 몸이 떠나 있었지만 큰 아들은 마음이 떠나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몸이 떠나 있었던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신데, 아버지가 이런 분이신데,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종들도 어떤 대우를 받는데,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떠나 있던 큰 아들은 몸은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그 마음은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분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분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한 대로 나에게 갚아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집 나간 아들뿐만 아니라 집에 있었지만 마음이 나간 큰 아들도 역시 탕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두 탕자의 이야기에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인물, 그가 바로 아버지입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입니다. 집 나간 작은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 마음 떠난 큰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비유의 진정한 주제는 기다리시는 아버지입니다. 이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세 번역으로 우리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세 번역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작은 아들은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받아야 할 유산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회에서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서든 어떤 이유에서든 몫을 나눌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사회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받아야 할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빨리 돌아가시고 내가 받아야 할 몫을 챙기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무례한 아들에게 아버지는 재산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마음껏 허비하다가 망해버리게 되고 그는 거짓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겸손하게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 이제 정신 좀 차렸냐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 어떻게 더 잘 나가보지 그랬냐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래 넌 이제부터 평생 우리 집의 종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아버지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버지를 향해서 그렇게 무례했는데, 불순종하는 아들이었는데,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허비해 버렸는데,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을 허비해 버렸고 그에게 주어진 기회를 다 허비해 버렸던, 어쩌면 실패해 버린 아들인데, 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반응은 책임을 묻지 않고 야단치지 않으시고 어서 와라. 옷을 갈아입히고 다시 손에 신분을 보여주는 반지를 끼우게 하고 신발을 신기게 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모두가 즐거워하자, 기뻐하자, 이 아들의 귀환을 모두에게 선포하는, 이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이 아들의 자격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그것이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예전 번역에는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라는 것을 아직도 상거가 먼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저 먼 곳에 있는데, 작은 아들이 집을 향해서 걸어오고 있지만 저 먼 곳에 나와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작은 아들의 모습을 보고 그가 집을 향해 오고 있는, 터덜터덜 걸어오고 있는 그 거지 같은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겼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측은히 여겼다. 쉽게 표현하면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은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실 때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아픈 이들을 고치실 때도 그들을 측은히 여기셨다. 어디로 갈지 헤매고 있는 이들을 볼 때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어떤 마음을 느끼십니까? 실패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불순종하고 끝까지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다가 망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끝까지 반역하고 망할 때까지 달려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으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이제라도 돌아와야 되는데, 이제라도 돌아서야 하는데, 멈추어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달라져야 하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잘못했지만 자녀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고 큰 손해를 끼쳤지만 그가 자녀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끝까지 반역하지만, 끝까지 불순종하지만 자녀이기 때문에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저의 여러분이 살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마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바로 이 십자가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측은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내 마음 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측은히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측은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내가 헌신되기 때문에, 내가 그만한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착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착각하는 것입니다. 혹은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분량을 채워야 한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 바로 뒤에 나온 큰아들의 모습이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큰아들의 모습을 보면 혹시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집을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맞아주시고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잔치가 얼마나 컸는지 집 바깥에까지 그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큰아들이 마침 집에 돌아오다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냐고. 종들이 이야기합니다. 집 나갔던 죽은 줄 알았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때 보였던 반응이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큰아들이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화를 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화를 냈는지, 얼마나 그 바깥에서 난리를 치고 있었는지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나와서 그 큰아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달래주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0절 그 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이 큰아들의 분노가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큰아들의 이야기에는 수많은 거짓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아들은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버지의 진심에 있는 것 이 아들은 알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집 나갔던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목만 소비했을 뿐이지. 그 형에겐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것처럼 표현해버리고 더 결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내 동생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31절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32절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원했던 것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처럼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그 동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처럼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면 큰아들은 동생을 찾으러 나서지 않았겠습니까? 동생이 어디 있든지 그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리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를 찾아 나서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처럼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동생이 다른 곳에서 헤매다가 죽지 않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안도하고 기뻐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처럼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당신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잃어버린 내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너도 이 마음을 품어주지 않겠니? 하나님 아버지처럼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품어주지 않겠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분노하는 마음이 아니라, 평가하는 마음이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도 이 마음을 품어주지 않겠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처럼 이웃을, 형제를, 다른 이들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